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에서 둘째 연인 9절에서 16절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앞에 두세 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긴 시편입니다. 그러나 22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연인 9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말씀 제목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범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의 규범인,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순종하는 것은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인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한 것을 보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 스스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전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람도 그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중생한 사람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깨끗게 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할 때 이 질문은 불신자가 하는 질문이 아니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표준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올바른 대로, 또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거룩해져 나가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행실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에서 더 거룩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겠죠. 특별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했습니다. 청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년이란 것은 젊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뜻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행실을 깨끗게 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그 행실이 바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 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습관을 잘 길러 나간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노년에 돼서도 그 습관 떠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하던 것 잘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렸을 때 나쁜 것 열심히 물들인 사람은 원래 우리 본성이 악하지만 또 거기에 더 악을 더하면 더 더러워져서 나이 들어서도 그거 떠나기 힘들고 계속하는 것 우리가 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잘 삼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잘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3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을 3가지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알려주셨죠. 근데 그것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고 이제 폐하였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 살아갈 것인가,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법, 구약시대에 많은 법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법 안에서 그 원리는 유지가 되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이요. 두 번째는 시민법이요.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불변하는 진리인데 그 법은 앞에 두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 폐하여졌지만 이 세 번째 도덕법은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 그것은 폐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됩니다. 도덕법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냐면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덕법 구약시대에도 지켜야 되고 또 신약시대에도 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법에 있어서도 또 종교개혁자들은 3가지 용법을 생각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도덕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덕법의 요약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1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은 조금 한 것 같고 2계명, 3계명, 4계명 이것은 했구나. 나는 했구나. 특별히 4계명 보면 나는 주일에 어디 가지도 않고 하나님 잘 예배 드렸으니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1계명부터 하나님만 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다른 신은 두지 말아야 할 텐데 내 마음에 다른 거 쫓아갈 때가 오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4계명 오늘도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또 딴 생각했습니다. 목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오히려 내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법을 볼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서 계시한 예수님 발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용법입니다.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구나,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구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그것이 첫 번째 용법이고, 두 번째 용법은 이 도덕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는데, 타락한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법이란 것이 있죠. 사람이 타락했어도 그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용도입니다. 죄를 사회에서 억제하는, 다스리는 용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온전히 100%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일까 할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삼가 조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했으니까 우리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자 목사님, 형님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때마다 젊은 사람이 누가 젊은인가? 겉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속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속은 날로 청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헐떡이는 사람, 우리가 그 어린아이고, 또 어린아이, 아기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진하게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른들은 자기 생각이 좋다, 그래서 생각이 좀 자라났다 해서 판단하고 의심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청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청년으로서 그 행실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데 따라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토록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어렸지만 젊은 때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느 정도 발달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삼갈 수 있도록 잘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시편 119편 쭉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의 도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4절에는 주께서 주의 법도로 그렇게 말했고, 5절에도 주의 율례를,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또 주의 율례를, 또 오늘 9절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 주님이란 것은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you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록되어 있는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앞에서 사회자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이 세상의 많은 책 가운데 책을 읽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 그럴까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물론 누워서도 읽을 수 있고 화장실에서도 읽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유익한 것,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잘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가? 그러면서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아담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찾고 찾으면 만남 받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를 찾는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또 12절 말씀을 보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나아갈 발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거울을 앞만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경 읽고 들을 때 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 삼가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깨닫는 것도 그렇고 우리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도 그렇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우리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 힘으로서는 우리는 떠나기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기에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기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거기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 우리가 듣고 읽고 외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만 사도 때만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행위 속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에서만 하나님 말씀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돌이켜볼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생활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